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지만 이 생의 삶도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생물, 세상의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과 타인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즉 희망이 없다면 절망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그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하려면 콩깍지가 씌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삶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의 눈이, 신학자의 눈, 무신론자의 과학자의 눈, 유신론 과학자의 눈, 또는
부자의 눈, 가난한 자의 눈 다 나름대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다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여행과 같다, 퍼즐 게임과 같다, 또는 도박이다, 또는 운동 경기 같다, 인생은 연기다, 인생은 자동차 경주와 같다라고 각자의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주장은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콩깍지가 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신학자도 철학자도 아닌 성경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은 시험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테스트 코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연단이 무수히 펼쳐지는 이 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과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 연단, 미혹, 유혹 이런 단어들이 20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하시고 그 문제를 풀도록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잘 통과한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잘 지난 사람만이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묵묵히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우리의 광야 생활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험장에 합격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서, 이스마엘, 사울, 여로보암 왕을 포함해서 많은 악한 낭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이 여러 선지자들,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시험에 의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개발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심을 알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삶도 죽음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적 인생관을 갖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인생관이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짝으로 하와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물을 관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명을 가지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을 소유하려는 싸움이 아니고 잘 관리하려는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에 결과를 내놓고 세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인생론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인생론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은 시험장이요 청지기적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험도 그냥 지나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셈을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또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